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헬리스 파스쿠아스, 헬리스 파스쿠아 이렇게 우리는 가디잔으로, 스페인어로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부활절에. 영어로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인사예요, 그 영어로 부활절 해피 되면. 이스터. 이기는데, 영어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죠.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데이. 예, 음. 그러죠. 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부활절 이제 아르헨티나나 미국은 아마 저녁이고, 뉴질랜드는 부활절 하루 지난 것 같습니다. 아침이었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그죠? 오늘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의 그 역사적 배경은 그 유대인들의 3대 큰 절기 중의 하나인 그 유월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부활절 일요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인터넷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멘. 특별한 날에 누가복음 24장 부활장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진리 중의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대성인 즉 소크라테스나 부다나 또 마호멧 그리고 예수님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까? 어느 날 한 기독교인이 그 무슬림 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그 무슬림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슬림도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기독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슬림 교인도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 이름이니까 뭐 알라로 이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겠죠. 또 기독교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코란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우리는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슬림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계시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했습니다. 무슬림은 그때 우리도 마호멧이 그의 백성을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말하기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슬림은 우리는 마호멧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나 부다나 마호멧과 같은 성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주제는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비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한 여인들의 말이 그 제자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12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으며 그 손을 예수님의 뿌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들 중 하나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와 또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몸에 황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장사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그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피곤했겠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섬기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치유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으로 섬기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 중에 속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준비한 황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면서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띄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은 큰 슬픔과 낙담으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여인들로 하여금 이틀 전에 일어난 그 참혹한 일에 매여서 슬퍼하는 데서 돌이켜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방향을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몸인 교회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두 전사의 메시지는 주님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슬퍼하는 여자들을 위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자 갖고 온 항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들은 많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다음에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첫째로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주 예수의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따르면 적들도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지어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은 밤새 무덤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잠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더라면 그들은 사형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비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표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로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천사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여자들이 집중하여 들었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그 C.S. 루이스,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죠. 그 분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나니아 연대기 참 유명하죠. 그 이분이 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가장 큰 일은 부활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믿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진리인 것을 믿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에 관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 많은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인용한 시편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말하기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이 약속의 성취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8일 후에는 의심하는 토마를 위해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그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몇 가지 증거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진리듯이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며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정말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헛되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다 앗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죽음 앞에 침착하려고 해서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죽음은 아직도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어느 날 의사가 나에게 말하기로 당신은 암에 걸려 몇 달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할 때 이것이 죽음이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나의 문제가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마을 노인들이 죽어서 행상에 실려서 장지에 가서 묻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무덤에 묻히기 전에 슬피 울던 가족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는 저희 7살 된 쌍둥이 여동생 중 하나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부모들이 농사일로 바쁜 나머지 병원 치료도 잘 받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도 큽니다. 저는 그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매여서 슬프고 염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러 죽음을 잊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 들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에 내포된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며 모든 어둠과 사망의 요소가 마음에서 물러나고 풍성하고 새 생명 넘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저희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와 그 남은 모든 일을 제자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슬픔과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기쁨과 생명의 씀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또한 두려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안고 급히 무덤을 떠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암일을 걱정하지 않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 죄많은 세상에서 부활의 믿음은 이 세상 악을 이기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많은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생과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니라. 그가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